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국에서도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수많은 영혼이 참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압사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이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이들이 이곳에 갔을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도 못합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쳤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워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물론 영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져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등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남편과 떨어져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궁극적으로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옛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까지 이를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서 그들의 역사는 중단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이처럼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히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국은 위태롭기 그지없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 폐기시켜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결국 무너져 버릴 헛될 수고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이란 한 마을을 얘기합니다. 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초소를 설치해 놓고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초소에 보초병들이 잠이라도 잔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의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각 나라에서는 보초병들은 가장 잘 훈련된 군인들을 배치하였고 때로는 뛰어나다고 소문난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임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모두 허사임을 말하고 있어요. 즉 집을 세우는 것, 그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바벨론 왕 벨사살입니다. 그는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넓히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둔 업적과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잔을 자기 유흥을 위한 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쓰고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 왕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대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 바벨론은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모욕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 올렸다 한들 최정예 부대와 초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개미 한 마리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철통 경계를 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들이 견딜 수 있을 재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났을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헤롯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함으로써 멸망의 구덩이에 처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격에 맞지 않게 과도한 칭찬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가 모든 불순물을 표면에 나오게 만드는 것 같이 칭찬은 그 사람, 칭찬받은 사람의 그 교만이 표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내가 다 받고 우쭐하면은 하나님이 한 방에 치면 쑥 갑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헤롯이 칭찬을 받고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가 약간의 노여움을 보여도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며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란 말을 들어가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병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하에 없는 장수도 병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3살에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알렉산더도 열병에 걸려 한창 나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뿐입니까? 젊은 나이에 수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부분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참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천하에 없는 건장한 사람도 병균이 한번 파고들면 기우뚱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에 어떻게 넘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정의 화목, 평안, 건강을 잘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실패는 인간적인 노력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 등을 이루기 위해 쏟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현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잠잘 때도 무언가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찍 일어나서 눕기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 누워 잠자는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심을 받는 인생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인생에 과분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은 선뜻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냐고 혹시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헛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전부 준비했어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역시 헛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길을 걸어가는 한 낮뿐만 아니라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한창 활동하는 한 낮에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밤이 되면 피곤해 지쳐서 골아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한 부모님들이 저녁 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해 먹이고 혹시 이불을 걷어차지 않는지 밤새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아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캄캄한 밤에 언제 그들을 노력하기 위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들을 발견하기 위해, 또한 사막의 급격한 일교차로 인한 추위로 고통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능력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힘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양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기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먹을 것이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치의 앞길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가면 안 될 자리에 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일구고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난제임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야 됩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칭찬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이 세상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난 맛으로 이 세상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옳은 길이라고 가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